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군중들의 그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 뒤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박수 받기 위해서, 우리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죽으심이 곧 사람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을 주님은 기쁨으로 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히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렇게 구차하게 인간들에게 수치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과 멸시 천대를 당하시면서까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저는 예수 믿으면서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수년 동안에, 오랫동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가슴에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 머리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가슴으로, 내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고난주간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고난주간을 정해서 예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야말로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뭔가가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한 무엇을?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난 너에게 복음을 알게 하기 원한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는 걸 뭘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고, 내가 복음을 받았고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는 성경대로, 복음이 뭐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말씀을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복음이란 무엇이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해요? 모든 인간들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들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은 우리 인류가 범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담은 단순히 아담이라는 뜻도 있지만 인류라는 뜻도 써 있어요. 인류. 모든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것은 아담 한 사람의 개인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면 모든 사람은 죄의 삭의 대가로 죽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그냥 죽어가는 것, 멸망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죄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찾아보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요셉의 후손이 아니라, 요셉의 DNA를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친히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지 않으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절차를 따라서 인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나시고 율법을 준수하시고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수치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것이 인류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즘 인본주의, 특별히 인간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인간을 당연히 존중해야죠. 그러나 그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긋난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무섭게 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요즘 전 세계에 흐르고 있는 그 영적인 흐름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좋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화합해야죠. 모든 인류가 화합하고 하나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줘보세요. 위에 제목이 있죠. 이게 무슨 사진이죠? 신학생들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있었냐면 화성에 있는 용주는, 저는 용주사가 어딘지는 몰랐는데 용주사라고 하는 절에서 신학생들이 오리엔테이션을 한 거예요. 다른 사진 하나 보여줘 보세요. 108번뇌를 하고 참선을 하고. 누가 한다고요? 신학생. 왜 하냐면 우리가 그 종교를 알아야 된다. 종교가 하나다. 여러분, 요즘에 그 4월 초파일 되면요, 부활절 되면요, 성당에 그 조계사 스님들이 거기다 뭘 보냅니다. 화환을 보냅니다. 성당에. 또 성당에서 천주교에서 뭡니까? 석가탄신일 되면은 또 거기다 뭘 축전을 보냅니다. 그게 뭡니까? 다 우리 종교가 다 추구하는 것이 결코 하나지 않느냐.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결코 거기에 동조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왜 죽으셔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합니까? 뭐하러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절대성을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는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왜 너희들은 이렇게 독단적이야?
라고 함에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자신이 죽으심을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어요. 주님의 죽으심, 고난당하심은 그냥 무작정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주님의 고난은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고난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시는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사람에게는 여러분 살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 메슬로우라고 하는 그 학자의 그 인간의 그 욕구의 단계를 우리가 심리학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 심리학의 메슬로우 인간 욕구 단계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 있습니다. 생존의 욕구, 생존. 가장 기본적인 먹고 마시고 자고, 그렇죠? 배설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딱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그렇게 알고 졸음이 오는지 자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하루 두 끼, 세 끼를 어떻게 그렇게 먹어야 되는지 먹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두 번째 욕구가 뭐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안전에 대한. 이것은 살려고 하는 욕구예요. 살려고 하는 욕구. 내가 살려고 하는, 내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본능은요 대단히 무섭습니다. 사람이 죽을 위험에 빠지면 이 본능이 깨어나고 평소에 볼 수 없던 놀라운 초인적인 힘이 나오기도 해요. 자기의 생명이 위급할 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초능력이 발휘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인간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본능을 뛰어넘습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살려고 하고 내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 다른 고귀함이 있어요. 때로는 항상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선되지 않을 뿐이지만, 때로는 바른 가치관과 그리고 보다도 고귀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훈련하다 보면은 인간다움, 인간의 아름다운 본성이 더 발달되기도 해. 그래서 내가 때로는 희생하고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은 내가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고귀함은 동물과 달라요. 때로는 나를 희생해서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국민이 정말 세계에 찬사를 받고 박수를 받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저기 우즈베키스탄에서는요, 한국의 코로나 대처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전세기를 보냈어,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전문가가 거기에 가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컨트롤 타워의 최정점에서 모든 것을 다 지시하고 통제해가지고 그걸 거의 안정화시켰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올 수 있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그 전세기를 띄워서 다시 우리나라에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뭐 뉴스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온 세계가 우리나라 한국의 이 시스템에 대해서 감동하고요, 감탄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코로나 사태에서 정말 희생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들이, 의료진도 있고요, 119 구급대원이 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동영상 뉴스를 한번 보시면요, 저는 이거 보고 진짜 정말 감동스럽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지금 대구로 가는 119 구급대원, 차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대구에 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지금 다 위기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 전국에서 지금 이 119 구급차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세계 어디에도. 이게 인간다움이에요. 인간다움. 이 한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차 한 대도 없잖아요. 차 한 대도 없어. 지금 누가 통제한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대구로 들어가지 않아.
대구에서는 다 탈출하려고 해도 대구로 들어가는 차 한 대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 가는 거예요 지금? 119 구급대원들만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위험해요. 자기도 죽을 수 있어요.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국의 위대함이요, 우리나라의 위대함이 뭐 어떤 시스템이 좋고 때로는 뭐 진단 키트가 뭐 탁월하고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나라는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MF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고로 빨리 탈출한 나라가 되고요. IMF 극복하자니까 장롱에 감춰놓던 달러 다 갖다 내놓고요. 애들 돌반지 다 갖다 내는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여야가 싸우고 뭐 하다가도요, 저는 한 가지 믿는 거예요. 위기 때문에 하나가 돼요. 위기가 되면. 저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름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이미 성경에 진단하는 죄와 허물로 이미 우리는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죽었습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입니다. 이제 목회자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성도들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삶이고 성도들의 삶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지금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인지 아니면 살리기 위해 목회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은 목사에게만 적용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살리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살리기 위해 그 고난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현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고난주간 종료주일에 우리 주님 복음의 핵심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 목회가 살리는 목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살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들도 그렇고요, 죽이는 결정,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살리는 목회, 살리는 삶, 살리는 말, 살리는 결정. 우리 믿음의 선진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 성도를 살리기 위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죽는 것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살리기는커녕 자기 자신,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같아서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에 갇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는 길이 아닌 살리기 위한 죽음을 그래서 기꺼이 감당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 고난의 현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조금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누구를 죽이거나 뭔가를 죽이는 일을 예수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다음 날 베단이라는 동네에 가셨는데, 그런데 식사 시간이 지나셨는지 아침을 안 드셨는지 어제 저녁 식사를 안 하셨는지 아무튼 시장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시장하셨다고 나오죠. 12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뭐 하신지라? 시장했어요.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는데, 가서 본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명령합니다. 이래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근데 우리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에서 이 본문을 똑같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그 즉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린 거예요.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살리기 위해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보고 나무를 저주해서 나무를 죽여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사람 살리기 위해 가시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저주하거나 누군가를 죽여본 적이 없는, 뭔가를 죽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가신 중에 조금 시장하셔가지고 나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먹으러 했더니 열매 없다고 그냥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무화과 나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더 놀라운 것은 이상한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11장 13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때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는 때에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 예수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예수님 성질이 개팍해서 그냥 조져버린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배고파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조져버리는 겁니까? 성경 우리가 그러니까 이럴 때 뭐가 필요해? 신학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본문을 강의한 이동원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자기가 자주 가서 보신 때에 그 무화과 나무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그 시기가 6월, 7월이라고 해요. 6월, 7월. 근데 꼭 6월, 7월뿐만이 아니라 어떤 때에 잎사귀가 무성하고 미리 나오는 사과가, 원래 우리로 얘기하면 일찍 나오는 풋사과로 나오는 사과가 있고 가을에 나온 사과가 있고 늦게 나온 사과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화과 열매가 맺는 시기가 아니라 잎이 아주 무성한 정도가 됐으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것은 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해석이고요. 이 본문은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요구하시고 없으니 이 무화과를 아예 저주해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신 주님의 행동에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아니, 그 해만 아니라 영원토록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성경에 보면 저좀 보세요. 기적이라는 것이 있고 표적이라는 게 있어요. 기적은 그냥 단순히 기적이에요. 미라클이죠. 근데 표적은 뭐냐면요, 표가 된 사인,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고 사인이 있는 것,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표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영적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눈으로 보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주신 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호세아서 아시죠? 호세아서.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자꾸 나가서 음탕한 짓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선지자 호세아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 호세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영적인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자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건 영적인 간음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7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목에 모가지에 걸고, 쉽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지금 이건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이 에레미야에게 걸린 이 목과 멍에를 가지고 하나님 뭔가 전달하고는 메시지가 있어요. 줄로 칭칭 목을 감고 멍에를 메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이것은 메시지예요, 메시지. 다시 말하면 목소리로 전달하는 것보다 더 커다란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지금 이렇게 줄을 칭칭 감은 노예처럼 걷고 있습니다. 나는 칭칭 감은 노예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은 노예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이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꽁꽁 묶여 끌려가는, 노예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지나가시는 길에 지금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십니다. 이 저주의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주님께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 그리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세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첫째는 감람나무 아시죠?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일 때도 있지만 율법일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로 나다나엘을 데리고 전도해서 옵니다.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뭐가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다. 아유, 너는 진실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진실한 것, 내가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나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어디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안에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안에 있을 때 내가 봤다. 근데 여러분, 사진으로 보여주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아시죠? 여러분, 잎이 아주 이렇게 잎이 크게 넓게 돼 있어요. 넓게.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 시간에 카톡을 나한테 보내는 사람이 있네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서 이 말은 그냥 통상적인 관용법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늘이 지니까 거기서 뭐래요?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우리로 그러면 옛날에 정자나무 아래에 있어서 그 뭐 있을까? 거기서 책을 읽었어요. 어디 있었어? 그러면 나 정자나무 아래에 있어서, 어르신들은 낮잠을 주무셨을 것이고, 누구는 뭐 그 바둑을 두었고 장기 두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거와 똑같단 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는 것은 율법을 배울 때 율법을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걸 내가 본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쉽게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지금 이미 무성한 율법주의.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의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많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새로 이 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이 변화되지 않아. 그런데 그들은 율법주의로 형식적인 입만 무섭한 거예요. 이제부터 그 율법주의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이 율법주의는 더 이상 생명이 없고 더 이상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율법주의는 끝이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율법은 폐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위대한 선언의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직 무화과의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만 무성한 그 무화과를 보며 예수님이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형식뿐인 종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글쎄요, 지금 우리 교회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연수를 평균으로 하면 내가 볼 땐 최소한 20년 이상은 됐을 거야. 우리는 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는요, 신앙의 형식들은 모두 다 합니다. 제가 굳이 목회력으로 뭐 1월 달에 뭐가 있고 뭐 몇 월 달에 뭐가 있고 그 목회의 그걸 얘기하지 않아도 1월 달에는 송구 영신 예배 끝난 후에 신년 예배가 있고 봄 되면은 아마 목사님이 춘계 신년 부흥성회를 할 것이고 3월 말부터는 뭐 고난주간 되니까 이제 뭐 2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뭐 3주 뭐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부활절을 하고 5월 달에 가정의 주일을 하고 또 6월 달 되면 맥주 감사절을 하다가 또 이제 추수 감사를 하시고 뭐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뭘 어떻게 해야 되니 이미 우리 신앙이 형식적으로는 너무나 다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 목표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한동안 1990년대 이후로부터 교회는 막 제자 훈련한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저도 열심히 제자 훈련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오시는 많은 성도님들은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다 오시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미 이전의 교회에서 보통 대학교는 서너 개씩 다 졸업을 했어. 새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중보기도학교, 뭐 제자훈련, 또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모 학교, 삼촌 학교, 뭐 고모 학교,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 대학 교육,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또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자꾸 이제부터 지금 저희들이 제일 먼저 새가족반, 양육반을 하고 있는데 또 자꾸 막 2년, 3년씩 제자훈련 하려고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미 우리의 귀는 너무 커졌어요. 우리의 귀는. 우리의 머리는 이미 다 알아요. 성경 본문 보면은요, 대강 무슨 설교할 게 다 대부분 안단 말이에요. 거의 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삶,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우리의 행함과 실천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 오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예수님에게서 율법주의의 그 형식주의를 저주하는 예수님의 그 경고를 이 시대 교회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목사님이 글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경고다, 이렇게 우리들이 꼭 하나님의 아파하고 고통들어하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데 꼭 그렇게 심판을 우리들이 경고로 우리들이 꼭 그걸 받아들이고 해야 되겠느냐. 지금은 심판을 얘기할 때가 애통할 때다. 함께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고통에 동참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때지 심판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저는 100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로하고 경고하고 격려하고 같이 아파해 줘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우리들은 이 엄청난 사태가 우연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섬기는 교회 김종수 목사에게, 김종수에게 하나님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우리가 모두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 교훈이 뭡니까? 그래서 열매에 대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나무는요, 시각적으로도 별로 아름다운 나무가 아닙니다. 땔감으로도 별로고요, 목재용으로, 건축용으로도 별로, 관상용도 아니에요. 이 무화과 나무가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열매 걷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관상용으로 심지 않아요. 목재로 쓰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오직 열매, 무화과를 위해서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제자인지 아닌지,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느냐, 우리가 직분이 무엇이냐, 이것으로 너희가 제자인지를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다음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여러분, 이 본문을 5절이 없이 8절만 보면 이 본문은 아주 오해될 수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떼어줘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내 제자가 된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구나.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15장 5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비결이 있어요. 열매 맺는 삶이 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5절을 다시 보세요. 8절이 있기 전에 5절이 있잖아. 5절을 다시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이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나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바울의 표현식으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열매 맺는 삶이란 뭐냐?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가는 거예요. 고난주간 사랑을 섬기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는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거하지 마십시다. 한 주간만큼은 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 그 외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고등부들을 보면은 요즘에 젊은 주일학교를 보면은 작년에 보면 고난주간에 미디어 금식이라는 게 미디어 금식. 미디어 금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디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주간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